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4문답부터 157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문답부터 157문답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160문답까지가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문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자기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 특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다.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읽는 것, 그러나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우심으로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다. 156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각 민족의 통영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57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문답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다루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본 제목처럼 흔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외적인 방편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means인데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수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때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요한 수단들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들이고 이것을 외적인 방편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적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역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때 죽는 자들이나 정신적으로 외적인 방편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령님께서 보통 다 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ordinary m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때 죽는 자들,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는다든지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전에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방편이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외이고, 또 우리 흔히 지적장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외적인 이 방편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 방편들을 사용하시니 그래서 일반적인 방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자기 교회에 전달하시는 방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 성례, 기도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이 세 방편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것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은혜를 주실 때에 통상적으로 제정하신 이 일반적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방편 없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렇다고 이 방편에 좌우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방편들은 말씀, 성례, 기도인데요. 그래서 154문답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뒤에 이어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문부터 160문까지는 말씀, 161문부터 177문까지는 성례, 178문부터 185문까지는 기도, 이렇게 다루는데, 기도를 158문에서 다루고 나서 이제 186문부터 196문은 이 대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인데, 대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까지 해서 이 주기도문을 다룸으로써 말씀, 성례, 기도를 다 다루게 됩니다.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아주 정교한 구조를 잘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155문답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가? 말씀은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가에 있어서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reading, 말씀을 읽는 것, 하나는 preaching,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그러나 특히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말씀 선포, 즉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부르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 역시 함께 중요하죠. 그러나 더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말씀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두 가지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죄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설득하시죠. 또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 가운데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요. 죄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데, 이 내용은 다 우리의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견인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여기 담아두었는데,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효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쭉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67문에 보면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중생이라고 한 이 효력 있는 부르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 이끄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이런 것과 관련되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 보시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는 것 여기 보시면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것처럼 쭉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155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 할 때 그 주체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방편을 수단 삼아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죠. 이런 점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말씀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설득되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강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156문답부터 160문답까지는 이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5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156문부터 157문까지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158문부터 160문까지는 말씀 선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특별히 158문, 159문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루고 160문답은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의 입장, 이 말씀 선포는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니까 160문답은 나머지 말씀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문부터 157문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다루는데요. 또 이것도 역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156문은 누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를 다루고 157문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6문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 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6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단서를 하나 달아두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 중에 우리가 흔히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순서, 그 순서 때 읽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성경이 잘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야 했는데 바로 강단에서 설교를 읽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 것이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읽게 했는데 특별히 특정한 사람이 읽게 한 이유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읽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잘 훈련된 사람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성경 낭독에 관하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말씀을 읽는 것이 공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순서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차지를 했고, 오늘날은 주로 설교 본문을 읽는데, 과거에는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 말고 또 다른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 이 두 부분을 각각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때 공예배에서는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예외를 두었으니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우리 흔히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전도사를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죠.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그 사람들은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가끔씩 성경을 낭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서 그 순서에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모든 사람들은 각각 홀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혼자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랑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각 민족의 통용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고 이걸 읽으면 이 부분이 굳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한 표현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중세 시대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고,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위험한,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별히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 이전에 윌리엄 틴델 같은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은 원어에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어에서 각 민족의 통용어들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맞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문구가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작성하던 시점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분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여러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7문답,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입니다. 156문은 누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였는데, 157문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먼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성경은 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똑같은 독서의 방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때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아주 경외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일반적인 글자 해독과 달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읽으면 다 이해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성경의 1차 저자이신 성령님만을 신뢰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동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있어야 되지, 헛된 호기심이나 그냥 취미로 오락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가운데 부지런하게 읽지 않으면 단 1독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읽어야 되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일평생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범위에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뒤 전후 상황과 앞뒤 문맥, 그리고 장과 책 전체 사이의 관계성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길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오전 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 강의 설교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뒤 문맥을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걸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득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쭉 많이 들으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로 많이 주목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역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본문의 앞뒤 문맥을 생략한 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왜 나왔는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통독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 거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통독도 중요합니다. 통독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통독만 아니라 정독, 자세하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해서 읽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묵상에 보면 근거 구절이 7번인데요.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우리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빨리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한다고 할 때에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죠. 물론 성경의 어떤 내용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읽어야 되죠. 기도함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함으로라는 부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함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글자를 안다고 해서, 문장을 잘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별로 배운 게 없고 학력이 낮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54문답부터 157문답까지 다뤘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읽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을 잘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